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 이거 해야지, 나 저거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할 때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로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그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나라는 작은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어떠한 일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기도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는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부터 또한 우리 청년,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때문에 성경 읽기가 약간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벌써 몇 주 동안 성경 읽기 이름이 안 올라오는데 열심히 읽고는 계시죠? 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우리가 다른 일 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인가?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도대체 안 나오는 분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성경 읽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습니다.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은 도전, 때로는 큰 도전, 부담감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읽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깜빡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매일 볼 수 있는 침대맡이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을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을 갖다 놓고요, 한 5분이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을 날마다 읽고 또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원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구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참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엔 자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전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려서부터 무언가 특별한 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웠는데도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맹스러웠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무언가 대단한 그러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큰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위인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장난치고 놀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경은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린이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75세가 된 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무언가시 있어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 바라보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이 믿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먼지일 뿐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어린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죄송합니다. 75세가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75세가 넘었다. 75세가 넘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모세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대부분 우리 모두가 75세 그 전이나 후나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75세에서 100세까지는 사용될 수 있다는 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어찌 보면 언어폭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젓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내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이냐, 그렇게 오도해서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한 이유 당연합니다. 단순합니다.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으시고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많이 아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시련이 오면 또 사람에게 갑니다. 고난이 오면 또 숨어들어서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으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바라보면서 그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벽 예배 아직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강조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 새벽 예배가 5시고 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라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바라기는 이 용미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 어렵지만 아침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그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기도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저는 그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침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주님도 새벽 하루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쓰시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였냐면요, 지금도 놀랄 정도로 미스테리한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또한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그 의학 기술도 대단했습니다. 수학도 엄청나게 발전되어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기술 역시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실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의 동포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동포를 괴롭히는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때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분노가 있어야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그를 때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모든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포들을 위해 무언가 했으니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리더로 인정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고발합니다. 모세, 당신이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도 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싸움을 말리려는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도망갑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살이 되었는가? 80살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될 동안 40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양을 치며 후회하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라 라고 말하면 외향적인 사람에게 당신이 내 대신 2명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 정하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저도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전도는요, 내향적으로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시선 전환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그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에는요, 믿지 않는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다 정착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만 생각했던 우리가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데리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에는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담 느껴질 겁니다. 부담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 일을 꼭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같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멘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애굽 왕 바로를 내 앞에서 굴복시키시는구나. 하늘의 태양까지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근처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특별한 병거 600대를 끌고, 또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추격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를 하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내려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낫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역시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명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로 가로막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한치의 불신도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경험한 분 계십니까?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것은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연약해라는 것에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우리 교회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못하는 건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모든 일, 쉬지 말고라는 이 말도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너무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은 여러모로 두렵고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것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청소년부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상황들을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능력은 좀 부족해도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배우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전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진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어찌 보면은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남성분들이 설거지 했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설거지하는 그 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면 그 작은 일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세상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링컨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링컨, 세상에서는요, 링컨이 그냥 단순히 그의 언변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엔 언제나 성경이 있었고 그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링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링컨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주동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어둡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내 마음이 어두운 분들을 제가 몇 분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가,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삶의 문제를 알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이 조금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미래가 두려울 겁니다. 자신감도 많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그 앞길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했던 그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 20일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시선에 가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10월 20일 전도의 날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청년들과 전도의 날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지고 자신감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도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음을 봅니다. 요셉도 하나님 아버지 구덩이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가 10월 20일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나의 신앙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으나 그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담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고 함께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같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